그러니까 작년 3부의 성원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의 강의는 모든 자를 성숙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작년 3부 조원들이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서로의 근황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조장님들과 조원들이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조원들, 조장님들이 많은 교제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또 영적인 많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기도 많이 하여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백신이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백신을 만들어서 다시금 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기를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인디언의 옆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도 관점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에스키모인의 뒷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마치 그림이 있듯이 이 그림 에스키모인의 뒷모습, 인디언의 옆모습 함께 나타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사람을 부리로 물고 있는 큰새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서 큰 물고기를 낳고 있는 어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또 그림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또 모습이 다르듯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동력해주면 우리 작년 3부가 다시 한 번 더 귀한 만남의 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조원들과 조장님들이 많은 교제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한 개 정도의 이 찬양을 외워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 가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찬송 부르고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조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1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느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우르라는 지역이죠.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왕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르는 이라크의 조상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우르 지방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 4명이 저 위에 있는 이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잠시 시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시험이 찾아와서 이 이집트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밑에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복귀하는 이 지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 창세기가 바로 이 4명의 족장들을 다루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그림은 한번 위성으로 본 지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바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위쪽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땅에 갔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중간에 보니까 엄청난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으로 길을 걸어가다가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옆으로 하여서 이 강둑을 통하여서 이 하란 땅과
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우르라는 이 지역은요,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느냐, 이 사막이 있는데 무려 1000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도 육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변화인데,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를 통해서 성화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웬만해서는 변화가 잘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큰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로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어떤 기근입니까? 요셉이 예언을 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7년 흉년이, 기근이 꽤 오래 갔다라는 것인데, 야곱의 이 자녀들이 다시금 이 기근이 찾아오므로 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1년, 2년 정도 없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 7년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런 수명과도 연관이 되는 이 기근의, 이 오랜 기근, 7년의 기근이었는데, 바로 야곱의 식솔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려 도합 70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소비하는 양식, 곡식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9번에 이 아사갈이 아니고 이사갈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었죠? 나오지는 않지만 디나. 야곱은 12남 1녀, 무려 자녀가 1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12지파,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땅 가운데 이 12지파가 땅을 잘 분배를 받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셉,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 반열에 오르는 이 지파,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지파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누구인가도 잘 봐야 되겠죠. 어머니 레아, 빌하, 실바, 라헬, 라벨이라고 적혔는데 라헬입니다. 라헬. 레아는 보니까 자녀가 4명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자녀가 2명이 더 있네요. 이사갈과 스불론 6명입니다. 6명. 그러면 레아가 6명, 라헬이 2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바로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 종이 낳았던 자녀들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지만 이 애굽의 이집트 땅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도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까지도 변화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다 보면요, 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이다,
암시적인 하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이렇게 팔렸고,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여정들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유다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유다가 양식을 사기 위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우를, 베냐민이죠, 함께 보내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 요셉이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만나주지 아니하겠다고 이미 그 전에서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베냐민은 요셉 같은 배에서 난, 바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가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장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이 장에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루벤과 시몬보다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맏아들이었던 루벤, 또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여서 야곱의 신뢰를 잃었던 루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잃었고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나중에 이 다말과의 동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번은 유다는 그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것을 맹세합니다.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이래 나오는데요. 6절과 10절에 있는 내용도 한번 봐야 되고 7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 누구죠? 요셉이죠.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요셉이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가장 큰 관심사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그것이었고, 둘째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베냐민의 안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혹시나 베냐민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나 늘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요셉과 베냐민의 친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4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유다가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이 9절 말씀에 있는데, 자신을 담보로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올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안전을 맹세하였을 때 야곱은 이미 묵살했던 바가 창세기 42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전에 자신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유다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윗, 솔로몬, 또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특별히 이 장에서 좀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한번 나눠볼 말씀은요,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자. 정말 나쁜 인물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가족과 동생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성숙합니다. 신앙과 일상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성숙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진다,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겠는데, 이 성숙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음으로 성숙해진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이 크게 형성이 됨으로 성숙해진다. 여러 많은 나눔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번 기간에 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성숙해야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인데요.
또 교회도 성도가 성숙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선 자들 주의 종들이 성숙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참 이 성숙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마도 이 유다도 이 성숙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 위정자들 우리 주변에 많지만 참 그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성숙되어져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날 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 말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두 번째는 유다처럼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할 상황이 있다. 이런 맞죠? 각 구성원이 제 유익과 안전만 도모하는 공동체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감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이 제목인데, 내가 믿음으로 감내해야 될 것 참으로 많죠.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 또 내가 상사로서, 또 아니면 직장의 앞선자로서, 또 교회 안에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감내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하나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겁니까?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중요한데요. 아마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본이 되고, 앞에 있는 나눔 1번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설 때에 주님 앞에 크나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1절에서 15절인데요. 애굽으로 향하는 형제들이 예물 외에 가지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들의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갑절을 가지고 갔답니다. 야곱은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고 베냐민의 안전을 도모할 방법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특산물이고요, 유향과 향품, 값비싼 향료, 또 몰약, 귀한 약재였는데, 또 유향나무는 기름을 내는 열매고, 또 감복숭아는 알몬드라고 하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형들이 지불한 이 돈을 몰래 형들의 자루에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는 형들은 이 예물과 함께 이 돈과 양식 살 돈을 가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베냐민과 다른 자식들을 보내는 야곱의 기대와 각오는 무엇이었느냐? 베냐민도 보내고 다른 자식들도 보내고, 그죠? 베냐민은 막내였는데요. 야곱의 기대와 각오는 무엇이었느냐? 1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고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아내가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요. 야곱이 정말로 좋아했던 아내는 성경에는 라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라헬이 아마도 야곱이 보기에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고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그렇게 이루어지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힘으로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이렇게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12아들, 레아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르우벤, 시몬, 레히, 유다, 이사갈과 스물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다말도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어서 나중에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보면 이 영적인 하나의 선택은 레아였다는 것이죠. 레아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 다말과 결혼함으로 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고, 여기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라헬, 요셉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바, 이 빌라는 여종들이었죠. 여종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것은 인물 가운데 디나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디나 여인. 누구의 소생이었느냐?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나누면서 한번 요셉을 편애하여 가족의 불화를 일으켰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가족을 살리려고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품에 두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움켜잡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아니면 나누어 주든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좀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요셉을 사랑함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자녀들 가운데 잘해주고 다른 자식들은 편애하였지만, 이제는 야곱도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좀 알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형제들이 변화가 되고 유다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 족보 가운데 다시금 우리들의 눈을 솔깃하게 만들어주고, 또 유다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모습이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인데, 요셉은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지파는 아니지만, 이 창세기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특별함,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거짓 증거 없이 그렇게 이 감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길이 다시금 잘 풀렸다.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장님들과 조원들 이런 나눔들 많이 나누시고, 우리 작년 3부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음 모임에 예배가 열릴 때까지 건강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이 되고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견인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더욱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년 3부 부원들 잘 세워짐으로 우리 작년 3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작년 3부가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 3부 우리 조장님들과 조원들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임원 임사들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여기서 귀한 또 말씀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조장님들 조원들 잘 살필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원들
함께 많은 공유를 하며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가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 언어로 다 응답될 수 있는 우리 장년 산부 조원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